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우리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우리 10절에서 마지막 절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에 여러분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할렐루야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공과 우리 15가의 예수님 안에서 배움의 재정립이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예수님 안에서 다시 정립을 하라는 거예요. 정립,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다시 설정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재설정하라는 것일까요? 안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니? 안다라는, 우리 무엇을 알아야 될 것이냐? 무엇이 참된 지혜이며 무엇이 참된 지식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참된 지식이며 지혜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된 지식이며 여러분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학문, 세상의 지식, 세상의 지혜를 무시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역사도 알아야 되고 철학도 알아야 되고 과학도 알아야, 자연과학도 많은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또 이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교 끝나면 끝난 것이 아니라 또 평생 교육도 또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지식, 세상의 지혜를 우리는 가져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것만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플러스 뭐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아멘.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으로 무엇을 할까요? 때로는 사기도 칩니다. 보이시피싱도 합니다. 스포츠 도박도 만들어냅니다. 그 사람들 사기치고 또 불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 보면 머리가 비상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만큼 세상의 지식을 알아야 그런 사기치는 일들, 잘못된 일들, 불법을 저지른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보통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세상의 지식 위에 하나님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혜와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지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유익을 주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미국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전쟁 무기는 가히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지식들이, 최첨단들이, 과학들이 다 집약된 거예요. 집약된 거예요. 대단한 능력이죠. 대단한 능력이에요. 그렇지만 그 무기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한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즐겁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트럼프와 그 다른 사람들에게는 정말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어떻습니까? 고통과 괴로움을 안겨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즐거움을, 어떤 사람에게는 괴로움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지혜도 나에게는 유익한 것 같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 지식 안다라고 하는 사실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위에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 지식이 있어야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에 대한 지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것,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것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기 써 있죠. 한번 읽어. 여기 써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전히 깨달아지며 또한 느낄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아는 것이 여러분 참된 알미라는 거예요. 날로지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깨닫는 것이 참된 지혜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천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그 지혜 가운데 세상의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거기에 영생이 있습니까? 거기에 구원이 있나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 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에 관련된 것입니까? 영생에 대한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아들이 십자가 대신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참된 구원, 우리에게는 참된 영생,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담겨져.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사실. 이것을 온전히 깨달을 때만이 그것이 참된 알미 되는 것이며 지식이 되는 것이고 지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며
내가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자신의 학문, 자신의 언어까지도. 사도 바울은 이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이 로마어도 너무나도 잘했어요. 이중언어를 구사할 줄 아는 그런 능력자였지만 그 모든 능력을 어떻게 여긴다? 해로 여긴다는 겁니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 그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뭐하다?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고상하다는 말은 다른 말이 존귀하다는 거. 이게 참된 지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참된 지식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고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 참된 지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한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에는 누구 안에입니까?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세상의 지식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영생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우리가 천국 백성 되는 그 길이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어떻게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영생을 준비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지혜가 참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다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로부터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자는 거예요. 열심을. 아멘이십니까? 근데 제가 좀 실망을 했어요. 실망을. 왜 실망했을까요? 성장반 하라고 했는데 몇 명이 등록했죠 지금? 6명이 배우고 있어요. 6명이 지금. 우리 1월 달서부터 광고를 했는데, 배우는 일에,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 열심을 내야 돼요. 열심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호세아서 우리 6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여호와를 알 때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요? 힘써 알아야 돼. 힘써. 이제 나이가 드시면은 성경 읽기도 힘들어요. 그러니 성경 읽는 것이 힘들어지기 전에, 눈이 침침해서 잘 보이기 전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여러분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거기에 참된 지혜가 있고 참된 지식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알기에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한다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는 무엇이라고요?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그분이 메시아이다, 그분이 구원자이다, 그분이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났다, 이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는데 그 피로
그 피로 온 인류의 죄를 다 사하셨다. 이걸 아는 지혜, 이걸 아는 지식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즉 아멘으로 믿음으로 응답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아멘으로 믿을 수 있는 이 지식을, 이 지혜를 가질 수 있는 그 길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그 지식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알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대신 누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눈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이해하며 아멘으로 믿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우리 10절을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어디까지? 깊은 것까지, 그 마음, 그 계획, 그 뜻, 그것을 알게끔 해주시는 분이 누구이시다고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2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소.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로 주신 것이 얼마나 많아요.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런데 그걸 못 느껴. 왜 못 느끼가? 내 능력으로 인하여서 시간이 그렇게 됐으니까 내 수고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지 하나님의 은혜로 느끼지를 못한다는 거. 왜 그럴까요?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가장 큰 선물,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들이십니다. 근데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지혜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은 성령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로부터는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지혜가 충만하고 지식이 충만하고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 때,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 우리의 지혜가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이 성령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 나 같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성령님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그런 성령님을 주실까요? 누구에게? 그냥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이 성령님을 하나님은 아주 귀한 자들에게, 소중한 자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누가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까? 누가? 회개하는 자들. 회개하는 자들. 교만한 자들이 아닙니다. 나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자들, 회개하는 자들. 내가 주인 주의 괴수입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고백이 나에게 있는 이런 소중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 수 있도록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내 죄를 깨달을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니와 하물며 너희 아버지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요? 구하는 자. 그런데 우리는 구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 받으면 혹시라도 교회에 좀 좋은 말로 얘기나 빠져서 내 일을 못할까 봐 여러분,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시고 찾으시고 두드리셔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의 수많은 문제들이 왜 일어납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고흥교회는 이제로부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성령의 여러분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우리 사도행전 5장 32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로 하나님의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순종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신 것입니까?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순종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여서 나의 의를 다 내려놓고 겸손히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그 순종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셔서 그 자녀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상의 지혜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을 반드시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를 알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참된 지혜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고흥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도 많이 알아야 되지만 때로는 그 지식이 또 과학적인 그런 지식들이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고 눈물 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봅니다. 이제로부터는 아버지는 세상의 지식으로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지식으로 가득 채워 아버지는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참된 알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